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군의 슈나이더라고 하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보물 탈취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만든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군은 총공세를 펴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연합군은 유명한 패턴 장군이 이끌고 있는 전차 군단을 끌고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독일군 합동참모부에서는 슈나이더 중령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알프스 산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패턴의 전차 군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량을 끊어라. 그리고 알프스 산에 아름드리 전나무를 베어서 전차들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들라 라고 독일의 합동참모부에서는 슈나이더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슈나이더는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 반도 상륙으로 전쟁은 이미 독일군이 패했다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산악지대에 있는 중세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수도원을 탈취하기로 계획 세운 겁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수도원을 보물을 탈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도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슈나이더의 탐욕과 명령 불복종은 패턴의 전차 부대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독일군은 연합군의 전차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를 못하고 결국은 패전하고 2차 대전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슈나이더는 독일군 사령부의 명령을 거역을 한 죄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한 사람의 명령 불복종과 탐욕으로 자기 아내와 자식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이성의 실패라는 제목의 여호수아 강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첫째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능력을 2번이나 연속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시켰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온 근동 지역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의 패전을 아간의 범죄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실 여리고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와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알리기 위하여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 출전하면서 가나안의 첫 열명인
여리고의 모든 생명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물건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불에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의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믿는 것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로 돌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댄다면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탐심이다, 단순하게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한 개인의 일이나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 깊숙하게 있는 그 뿌리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행위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쓴뿌리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아간의 범죄 행위를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이 행위를 윤리가 아니라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간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 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을 손댔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간의 행위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나도 한 것이 있다, 나도 공로가 있다, 나도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안식일 날에는 7번 돌았다, 그러니 여리고 전투에 나의 지분도 있다, 그러니 전리품 가운데서 나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떼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평가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이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그 승리를 훔쳐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구원론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죄 전체의 죄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인데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전체의 죄가 된다면 내가 혼자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나 혼자 애를 쓰고 충성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나 혼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잘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결과이지 내 힘이 아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에는 등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따로 있고 큰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같은 것이고 죄의 결과는 모두 멸망이고 오직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는 작고 너의 죄는 크다, 이런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바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죄는 작고 너의 죄는 크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하고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바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여리고 정복에 나도 도왔다. 그러니 내 지분을 챙겨야 된다. 이런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바가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한 방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보고 이스라엘에 진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이스라엘의 죄는 아간의 죄와 같습니다.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간의 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똑같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아이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를 정탐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쯤 전쟁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함락을 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이 사람에 의해서 성문 앞에서 추격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 36명이 죽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이 성의 군사들이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백성들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 사기가 충천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을 하다가 패했으니 저들의 사기가 충천한 그 모습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사기가 충천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되니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된 아간과 이스라엘의 공통된 죄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여리고 승리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이겼으니 다 가지 말고 3,000명만 올려보내는 것이라 무엇이 다릅니까? 여리고는 크고 강한 성입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여리고를 이겼으니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을 위하여서는 군사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도 이긴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아이성은 작으니 작은 군대만 보내도 된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자기의 공로를 생각을 하고 나도 한 것이 있다, 나의 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우리 군사 60만 군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 3천 명만 보냅시다. 이것은 여리고를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동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을 하고 계시는가? 세상은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입니다. 명예의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을 지배를 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의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의 기준을 믿음과 불신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의 기준을 거룩함과 더러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기준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거룩과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자이고 불신앙과 더러움과 불순종이 망하고 없어져야 될 여리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만들어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는 무너져야 할 여리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동원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교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만들었다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능력을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말뿐이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아이를 쳤다가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9년 짧은 역사지만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저는 거기에 제 지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공로를 많이 한 줄로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지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지 힘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를 원하시지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배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원하시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서 충격을 받고 낙심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대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성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한 12,000명쯤 살고 있는 이 아이성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패했으니 이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이지. 이 소식을 온 가나안의 사람들의 전고망에 의해서 다 듣게 될 것인데 조그마한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이겼더라.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 충천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패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끌어오시다가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던져버리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일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고민하고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베리벨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엎드려서 잡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불과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그러다가 해질녘에서야 여호수아는 입을 열고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불만과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고 있는 기도이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라는 말로 그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기어 거기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답지 못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 시킵니까? 이제 어쩔랍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를 하고 나니까 별의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진리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게 해주셨으면 됐는데 왜 우리를 여기 들여갖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손에 죽게 만듭니까? 이제 이 소문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 다 났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쩌려고 합니까? 정말 여호수아답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을 정복을 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을 허무한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비를 세우고 여리고를 세우고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한번 패배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허무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믿음이 좋습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하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 좋던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속에 있는 걸 다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일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쩔랍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전쟁이 패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자기도 바친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리고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리고처럼 더러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간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이 일조한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에서 본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함락을 하는데 나도 일조했다. 그러니 내 지분이 여기에 있다. 여리고를 정복을 하는데 그 큰 성을 여리고를 정복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었으니 우리의 힘이 그 정도니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곳에서 본래로 돌아가는 것, 성결입니다. 저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들이 성결케 되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는 그 자리가 성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성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누린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앞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너희들이 했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나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일조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10% 했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문제에 있어서 피조물 된 사람과 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인간하고 너 수고했으니 너 5% 가져 그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영광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바쳐라. 아이성 전투에서 다 가져라. 가나안 수많은 전쟁에서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의 증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의 증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누린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힘자랑을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는 강자고 너는 약자라고 구분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망해야 될 여리고입니다. 그것이 아간입니다. 그것이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사람들의 정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회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향력 있는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워가 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성경 읽기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기에 오늘의 사람들이 좋은 교회는 정이 있고 축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모임으로만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는요, 신앙은 고난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면 믿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볼 때 믿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고난으로 이해했고 사명을 고난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는 성경을 무시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만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비한 힘이 생기고
불같은 열정이 생긴다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는 은혜는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고난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왜인가? 교회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인생살이 심신이 피곤해서 교회에 왔다. 여러 고민과 염려를 안고 교회에 왔으니 부담되는 말보다는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을 들려주어야 된다. 교회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된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된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 유행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으면 열심히 나오고, 재미가 없으면 쉬엄쉬엄 다니고, 아예 다니지 않게도 하는 그런 시기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됐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느냐 피가 흐르지 않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윤리적으로, 사회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집입니까? 심신을 풀어주는 집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져버린 것은,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인간의 친목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참 사람을 쳐다보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바로 가야지, 성경대로 가야지,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면 된다, 이런 사고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믿음을 그냥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고 성공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면 된다, 이것이 아간입니다. 그가 바로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여리고 승리에 일조했다고 하는 아간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을 했으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찾아내십시오. 없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능력으로 삼는 것이 성결이고, 오늘
여호수아서 7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